네,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보통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파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송년 모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 연말이 굉장히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도 바쁘지만은 이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연말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일로 굉장히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할지, 또 우리 가족 안에는 어떤 일들을 할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 중에서 특히 영어권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제가 이 EM권을 영어권을 리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즘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연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시편 25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시편 25편은 굉장히 좀 특이한데 총 22개 구절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영어에는 알파벳이 26개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각 알파벳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하기 좋게 또 암기하기 좋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독특한 구성 때문에 사실 이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흐름이 없는 것 같고 또 똑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퍼즐을 맞추듯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처럼 퍼즐을 맞추듯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한 구절 안에 있는 진리를 저희가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하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의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들을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특정 시는 다윗이 어떤 시기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저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내용만 보면은 초기보다는 왕이 되고 나서 조금 후에 다윗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중에 자기가 쓰였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지만은 정확한 시기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필요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또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또 20절에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뭔가 원수들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또 외부의 공격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 다윗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래서 주의 도, 주의 길, 또 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잡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 젊은 시절에 내가 지었던 그 죄들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과거의 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또 다른 필요가 있는데 친구에 대한 필요, 관계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혼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냥 외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그냥 초창기 시절이 아닌 왕이었을 때 아마 이 시를 적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있고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일들을 많이 한 다윗이 지금 이 시기에서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필요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자신만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위로가 되는 말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다른 거에 대한 필요를 잘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는 인생이 좀 편해서 아니면은 특별한 걱정이 없어서 나눌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자기의 있는 그 필요, 있는 그대로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외로운 마음, 나의 근심들,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왕인데 제가 백성들 이끌어야 되는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여서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부부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 또 자녀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가운데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목록을 작성하자 보면은 끝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왜 도대체 많은 필요가 있고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끝없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많은 성공이 이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 깊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궁핍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갓길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 목말라 있는 것이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가꾸고 있고 잘 조절하고 있고 나는 충분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어,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상태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결핍된 그 육체의 또 죄된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급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 있고
응답돼야 될 기도가 있는 다윗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저희는 많은 경우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에 교회도 좀 잘 나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고 큐티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좀 합당한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이런 필요가 있는데 만족해 주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필요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기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그 고백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 내용인데,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I lift my soul,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I lift my soul. 원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혼까지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나의 부분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부분적인 재정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많은 경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에서는 I lift my soul,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여기서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올려드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죄의 문제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그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윗은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인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surrender,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원수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꾸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실망스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는 지금 다윗은 충분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이죠. 보통 제가 많이 투자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재정 전문가들이 좀 가장 미련하게 투자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한 곳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몰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올인했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 주식이, 그 집이, 내가 투자했던 그것이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그 재정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말에도 그런 게 있죠. Don't have all your eggs in one basket. 너의 계란들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라고 격려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투자, 인생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빵을 원하십니다. 올인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분산 투자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어떤 부분은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맡긴다? 그거는 조금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시간의 부분과 재정의 부분은 드릴 수 있겠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순종보다 안정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안정을 택한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많은 것들을 들었던 예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예비 부부들 상담할 때 많은 경우 이 재정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드리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가르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다가 제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괜찮은데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안전하게 좀 상황을 보고 나서 내가 집도 사고 내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리타이먼트도 플랜하고 그때는 좀 안정되면은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 언제 일하고 언제 사업하고, 특히 제가 학생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맨날 그렇게 교회 가 있고 시간을 보내면은 언제 공부하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섬기는 거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좋은 대학교 보내주냐 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건 오케이, 근데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학업에도 투자하고 예수님께도 투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너의 시간을 분산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저희 자녀들에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뉴스그룹을 보다 보면은 이 시기에, 이 귀한 시기에 아이들의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좋은 말씀을 듣고 아이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커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과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면서 참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때를 놓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성광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옮겨야겠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곳을 가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다른 영역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데 결혼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냥 내 손으로 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몰빵,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그때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그거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지켰습니다. 제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잘했다. 그럼 이제는 너가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부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그 온전하게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결과를 낳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을 바라는 자들, 주님께 올인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는 절대로 수치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있다가 내가 때를 놓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걱정은 사실 잘못된 걱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어떤 그냥 나중에 미래를 위한 보증수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눈먼 자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따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결국에 수치를 당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닌 세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위험천만한 길, 무식한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인생 최고의 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기쁨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땅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투자한 것이 열매를 맺겠죠. 근데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걸 알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결국에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시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지금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큰 죄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범죄를 했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참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또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셨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 구원의 은혜 또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은혜 있게 하였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um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ble,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천한 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이끌기도 하시지만은 단순하게 겸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정말 뿅 가 있을 때, 그 경외의 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넘쳐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하심이 14절에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친밀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방법을 자꾸 강구하는데, 시편 25편의 핵심은 그 방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꾸 산으로 가게 되지만은, 내가 자꾸 이 경외와 겸손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follow me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표현인데 이 안에 우리 크리스찬의 그 진리가 너무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follow me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워싱턴 DC 찍으면 차로 쉽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갈 때는 우리가 정말 답이 없을 때, 앞을 알지 못할 때, 길을 알지 못할 때 누군가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부족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올바른 길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 줄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는 믿음이 바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너 여기로 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열방 가운데 제자를 삶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의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이 왜 중요하면은 우리가 자꾸 길을 묻고 답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떤 방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필요들이 있고 그 필요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것들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필요들을 나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나의 영혼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